시편 26편 본문을 통해 믿음은 세상이나 내가 아닌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을 신뢰하고 예배하고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제사를 드리러 가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며 부른 찬송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했다라고 노래합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악한 행동이나 악한 말을 안 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겉으로는 좋은 말하고 좋은 모습으로 살지 모르지만 내 중심은 그렇지 못한데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3절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충성스럽게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는 의롭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면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합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같은 헤세드가 한 곳에서는 인자하심으로 한 곳에서는 은혜로 번역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 인자와 은혜가 우리의 그 구원의 근거가 되고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로마서 4장 18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조된 후에 24절을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합니다.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우리 행동이나 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희생하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구약시대를 살아간 다윗이나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것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면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서 경험한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기근이 오자마자 그는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가는 도중에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기로 서로 거짓말을 약속합니다. 그의 목숨을 자신의 힘으로 지혜로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애굽 왕이 사라를 데려갔고 그 대가로 많은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을, 그 이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겠다고 하십니다.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식을 하면서 재물을 둘로 쪼개 놓습니다. 그 사이를 횃불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을 어기면 누구든지 쪼개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온전치 못함 때문에 하나님이 목숨을 내어놓으실 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제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의로움, 믿음 때문이 아니고 믿음조차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그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신실하신 의로움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인간이 자신의 온전치 못함을 깨달을 때야 하나님의 온전함을 100% 신뢰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온전하다고 고백했던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치 못한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사랑을 베푸실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아브라함보다 더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의 신하의 부인을 욕보이고 자신이 아이를 임신케 한 일을 숨기기 위해서 그 신하를 위험한 곳에 보내 죽게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배다른 자녀들이 서로 욕보이고 죽일 때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그제서야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신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 자신이 구원받을 것을, 자신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시험에 들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사단은 너를 봐라, 너의 가정을 봐라, 너의 경제 형편을 봐라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감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때 거짓말하는 사탄이 쫓겨납니다. 나를 향해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의 의를 노래하고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다윗은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사 나의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금광석이 황금이 되기 위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져야 합니다. 완전히 녹아 없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통을 허락하신 목적은 인간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어려운 가운데 두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우리 힘으로도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때 시험 당할 즈음에 그것을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 온전한 피할 것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정금이 그 시험을 통과한 뒤에 정금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하나님을만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4절과 5절에서 그 백성은 어떻게 사는지 보여줍니다. 4절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에 달렸습니다. 내 삶의 중심을 세상령을 가진 사람들과 나눠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분리되라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라는 겁니다. 12절 보면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여기서 무리는 히브리어로 카할입니다. 그리고 이 카할이라는 단어 앞에 예배드리는이라는 내용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이 단어가 다른 구절에도 한번 사용이 됐습니다. 5절을 보면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니, 앞에서 읽은 이 집회라는 단어가 카할입니다. 두 번 반복되면서 카할이 대조됩니다. 행악자의 카할과 예배자의 카할입니다. 어디에 설 것입니까?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사람과 세속적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온전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온전한 말과 온전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그렇지 못한 자신을 늘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또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무리들과 함께 서야 합니다. 그들의 카할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결론은 7절과 8절입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믿음의 대상입니다. 내 신앙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이 기이한 일입니다. 세상에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랑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존귀하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주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 교회의 교인을 늘리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요즘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주님이어야 되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 복음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give and take입니다. 아니 땀 흘린 만큼도 그 소산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완전한 것, 모든 것을
예수의 생명까지 주는 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래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완전한 복음을 성취했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혹은 이 낮에, 이 저녁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충성스러운 사랑 헤세드만, 주님의 인자하심만, 주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바른 기도와 바른 예배를 드릴 때 우리도 조금씩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연합되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악한 저를 의롭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의로움을 저의 의로움으로 삼을 뿐 아니라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